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네 가지 사역, 지난번에 이제 공부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추스리면서 조금 더 요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별다른 이의가 없는 거는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다음에 성령의 오심, 우리 개인에게 또 역사 속의 오심이 이제 별 거기는 오심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 안 왔다, 뭐 왔다가 없어요.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첫째로 성령이 하신 일은 교회를 세우신 거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연인, 우리 죄인들이 인력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인력으로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화를 주시고 역사를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 역사를 성령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교회로 묶으시는 거죠. 우리가 신자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일을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보수 개혁주의에서는 대부분 이거를 이제 성령 세례로 여기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고,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를 그 사람들을 이제 성령 세례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광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대단히 압도적인 그런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최고의 설교자였고 목회자였는데, 그는 이제 목회자였고 영국을 또 대표하는 우리 개혁교단의 학자는 존 스타트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두 거성인데, 존 스타트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찾아오시는 거를 성령의 세례로 볼 수 있다. 근데 로이드 존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신앙 생활을 지도하고 목회를 하면서 조금 깨달아진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이 신자가 되는 데는 이제 경험적으로 그 사건이 경험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구원받는 것이 인지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구나, 내가 어저께 구원받았구나 하는 그게 시기적으로나 어떤 사건적으로나 이게 딱 인식이 되는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은 분들이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요거는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은밀한 사역.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맨투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성령 세례는 조금 구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은밀한 사역, 은밀한 사역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도 있고 못 받은 신자도 있다고 목회 안에서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여기서 제가 성령 세례 받으신 분 안 받으신 분 이렇게 구분을 여러분들 보고 할 수 있느냐? 뭐 제가 어떻게 구분을 하겠어요? 여러분조차도 내가 성령 세례 받았나? I'm sure 내가 진짜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성령 세례 받았나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도 있어요. 그거 이상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제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굳이 좀 더 쓰고 싶은 게 뭐냐면, 더 확고해져. 구원에 대해서, 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하자면은 여러분, 뭐 이렇게 확신에 찬 사람과 확신에 차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화장품 그 세일즈 하시는 분들, 여자분들 어떤 사람이 잘 팔아요?
어떤 사람 잘 팔아요? 화장품. 써본 사람. 그렇죠. 또 써봤는데 이제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지 잘 팔려요? 이거 바르면 막 이영애 같이 되고 막 이거 바르면 막 이거 먹으면 장미애 같이 되고 막 이거 뭐 거의 속이는 수준은 아니지만 장미 아닌가요? 근데 막 저기 지방에 가서도 막 할머니들한테도 이런 거 파는데 그냥 바르면 막 쫙쫙 펴지고 막 이게 할머니 뭐 이거 바르면 좀 나을걸? 이러면 누가 사요? 안 바른 거보다 낫지. 그러면 누가 사냐고. 근데 이거만 바르면 막 광이 나고 막 쫙쫙 펴지고 막 이러니까 막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하는 사람은 돈이 필요해서도 하지만 확신이 더 있게 말할 때 사는 거죠.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 신자들 가운데 전도 확신 있게 이렇게 가서 전도하는데 전도가 사실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첫째,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 전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가서 기껏 준비해갖고 나 나름대로 무슨 방법론을 갖고 와서 했더니 뭘 걱정해요? 안 믿을까봐. 했더니 안 믿고 무한하게 끝날까봐 걱정하는데 사실은 걱정하는 대로 돼요.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걱정하니까 걱정한 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확신에 찬 삶을 더 사는 사람을 볼 때 로이드 목사님은 그런 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자기는 여겨진다. 이제 이런 견해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건 상당히 견해적인 것. 또 저도 이렇게 그쪽에 좀 이렇게 좀 치중돼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성령의 세례가 없다가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면서 세례의 증거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번역하면서 용어가 이제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용어 안에서 지금 사실 혼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갔는데 뭐 췌장이라고 그랬다가 뭐 또 무슨 콩팥이라고 그랬다가 뭐 신장이라고 그랬다가 막 하는데 콩팥은 신장이죠. 근데 췌장은 뭐예요? 췌장이지. 근데 이 영어로 하면은 골스톤 그건 췌장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는데 딴 걸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이게 약간 성경을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규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좀 혼란스러운 면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서 지금 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보편적으로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고 교회가 하는 거를 저는 표현하기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성령의 중생케 하는 은밀한 사역. 근데 세례는 조금 다르다. 세례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순절에 그러면 성령 강림과 성령 세례와 또 성령 세례 초대교회 역사를 이제 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또 나온다. 그럼 이제 거기서 좀 혼란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오순절에 다락방 안에 막 버적버적하고 뭐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나타나고 그다음 방언을 하고 하는 막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난 것도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다음에 에베소 5장에 가보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 여기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여러분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다를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순절 성령과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의 역사로 나타난 것은 어떤 사명적인 충만, 어떤 사건을 이렇게 치르기 위하신 하나님의 역사, 강권적 역사 이런 게 이제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 또 그 초대교회 이제 과부와 고아들 돌보고 구제하고 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집사를 선택하는 조건이 뭐예요? 회장님,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이게 아니고 뭘 세웠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이제 뽑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성령에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어떻게 알아요? 뭘로 알아요? 교회 생활과 그의 개인의 삶과, 그렇죠? 영적인 봉사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두고 볼 때, 그는 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다는 건 또 한편으로 뭐냐면 성령의 오직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 해서 어떻게 보면 공식으로 성령과 나에서 우리 이퀄일 수는 없잖아요.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학에서 요 3자라는 게 뭐야? 합동이라는 거 있죠. 똑같다. 요거랑 요건 똑같다 할 정도로 성령과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고, 우리 시편에도 보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생각이 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말이 연락 다 돼요? 우리 연락 안 되는 거 엄청 많아, 그죠?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신통하게도 내가 딱 떠올리는 생각이 성령님과 같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도 이제는 나의 말 속에 성령이 하시고 싶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어떻게 풀차지 팍 시켜갖고 막 쫙 순간으로 올라가는 거. 그래갖고 무슨 하고 샥샥샥 하고 무슨 딱 하면 그냥 병자가 낫고 이런 결과로 자꾸 충만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빨리 나 충만시켜주세요. 충만하면 이제 팍 하려고.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역사 속에 어떤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덮어 씌운다는 식으로. 성령의 역사가 그냥 강권적으로 확 임해가지고 어떤 일을, 구약에 보면 간헐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하신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모두에게 하시는 일반적 방법론은 아니에요. 다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 충만 빨리 충만시켜주세요. 근데 그래 뭘 하죠? 이게 아니고 뭘 하라고 그래요? 네가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거기에 권능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저 위에서부터 쫙 보내면 충만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성결과 그리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순종. 성령이 우리 여러분 들리잖아요.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때는 나하고 마음에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성경도 어떨 때 완전 1장씩 2장씩 막 보는데 어머나 나가서 나쁜 짓 하지 말고 거짓말이면 어떤 거는 우리 지금 회사 내가 하는 거하고 딱 관계되는데 이걸 보고는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싹 넘기는 거야. 나 못 봤어요. 신명기 28장 못 봤어요.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 못 봤다고 하고 싶을 마음이 드는 거야, 우리가 어떤 때. 그러나 그거를 용기 있게 순종하는 거죠. 순종은 내 마음에 맞을 때 하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도 그런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 역사를 통해서 막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삶은 뭐냐? 여러분 링거 맞고 마늘 주사 막 섞어갖고 맞으면 어때요? 반짝하죠. 안 좋을 때 몸이 까부러질 때는 그런 거 도움 받으면 좋아요. 그럼 그게 좋으니까 맨날 가서 이거 맞으면 어떻게 내 몸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내 근육 움직여서 여러분의 신체를 여러분이 그걸 다니면 그게 건강한 거죠.
사실 저도 이제 지지난 토요일 날 오후에 등줄기로 갑자기 성령이 마신 게 아니고 등줄기로 찬바람이 샥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느낀 거예요. 싹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몸의 온도가 내려가고 감기의 전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내가 감기 걸리면 안 되는데. 감기 걸리면 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이제 주일인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일단 무조건 아침에 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그냥 뭐 목도 그렇게 많이 안 먹던 감기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요런 약을 잡숴봐라. 그리고 월요일 날 이상이 있으면 또 오세요. 근데 뭐 열도 떨어졌어. 37도 2도인데 그날 가니까 36.8도. 목도 안 벗어요. 기침도 안 해요. 근데 하여튼 뭐는 있어. 그래서 이제 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 뭐 무슨 뿌리는 거 먹는 거 그다음 뭐 하여튼 감기가 나갈 수 있는 일은 막 열심히 했죠. 그래도 한 며칠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지난 주말인데도 다행히 감기적인 증세가 거의 대부분 다 사라지고 오늘도 사실 저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했는데 그냥 뭐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왔어.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들어오자 그러는데 제가 그냥 밀어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은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가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도 오셨어요. 내주하고 계세요.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의 지시대로 성령의 충만대로 못 사느냐? 그럼 성령이 잠깐 출장 가셨나?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랑 좀 이렇게 안에서 계시면서 조금 안 좋으실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데 기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분이 안 기쁘면 우리도 왜 아빠가 저녁에 이렇게 왜 집에서 아빠 공기가 이상하면 집안 공기가 다 이상하죠.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매주 설교 여러분 한국 목회는 또 설교 왜 이렇게 많아요? 새벽 기도 설교, 주일 아침 설교, 저녁 설교, 수요 설교, 금요 철야, 그 다음에 또 뭐 신방 설교, 어떤 때는 한 50번씩 막 일주일에 설교를 하는 수도 있어요. 성경 공부에 뭐해. 그러니까, 이 설교가 이제 주일 아침 설교가 특별히 중요한데, 어떤 때는 일찍 화요일 날 대지 나오고, 수요 저녁 때문에 거기 돼서 목요일 날 이제 만지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뭐 바쁘다 그랬든 뭐 안 나오든 토요일 아침이 됐는데도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애를 써요. 그러면 또 그런 날은 또 사무실 나갈 때도 있지만 집에 서재가 있으니까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방에서 끙끙거리고 있으면 그 집안의 공기가 착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모들이나 PK들, 우리 목사 자녀들은 그런 어떤 영적인 텐션을 더 같이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서 정말 긴밀하고 좀 활발한 이런 관계를 가지면 그런 게 다 해서, 우리 이제 예수 믿고 우리 박지선 접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그러면 여기서 뭐 이러면 좋겠는데, 그러면 날마다 뭐가 막 나오면 사람 어떻게 살아요? 네? 날마다 충만해 막 방방 뛰면 어떻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앞뒤로 읽어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 때 여기 보면 living water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생수의 강. living water가 플로우한다 그럴 때 꼭 우리는 분수같이 막 뿜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living water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물이 없으면 여러분 이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계속 흘러내는 것은 리빙 워터,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늘 나를 적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게 흘러 넘쳐 다른 사람한테까지 간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는 이렇게 분리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요리 잘하는 사람, 텔레비 나와서 막 요리 잘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누가 요리 잘해요? 나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연복 잘하죠. 근데 그 사람도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빨리 하는지 나중에 집에 가서 해볼 수가 없어. 막 이거 넣으시고요. 이러면서 다 됐어. 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배워주려면 뭘 썰어서 어떻게 볶아가지고 언제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분 동작으로 보여주면 이해되잖아요. 그 성령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역사할 때 구분 동작으로 나타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성령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오순절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적으로 오고 또 어떤 데는 이제 동시적으로 이제 좀 케이스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 그러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사마리아에 무슨 복음이냐? 그거는 우리와 같은 민족도 아니고 우리 민족 가운데 개와 같이 취급하는. 근데 빌립이 전도자 빌립이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은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뭐 받아들인 거예요. 그 전에 누가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그분도 메시아 만난 거 들어서 막 증거하잖아요. 준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파송되죠.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정말 그들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믿음과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케이스를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언제 믿었어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 믿었어요? 스데반 죽일 때는 안 믿었죠. 마땅히 죽는 게 마땅히 여겼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예수님 믿었을까? 다메섹으로 지금의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사람 잡으러 갈 때 길에서 만났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그래서 거기서 거꾸로 했죠. 아마 그때가 회심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바울에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났잖아요. 근데 바울은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물로 세례 못 받은 줄 뭐 있니? 그래갖고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나중에 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넬료의 가정,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건 이방인 사람이에요. 고넬료의 가정에도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라든지 예수, 이거 메커니즘은 몰랐지만은 영적 어떤 그런 관심과 영적인 역사가 그 집에서 사람들을 긍휼적이고 구제하고 하는 그런 선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한 것 갖고만은 안 되지만 그 선함이 하나님께 들려졌다고 그랬거든요. 고넬료를 하나님이 이제 이방의 어떤 그 관문을 여는 사람으로 또 사용하시기 위해서 베드로 보내잖아요. 베드로가 가기 전에 교육받아요. 보자기 내려왔다. 보니까 이상한 것만 있어. 또 올려버려. 내려왔다. 하나님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 먹어요. 너 내가 먹으라는데 네가 안 먹어? 아 이건 먹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서 너 먹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깨끗하다는 건 네가 더럽다고 그래? 먹어. 그 뭐예요? 고넬료가 하나님 믿으면 돼요? 안 되죠. 이방 지금 우리를 정복하고 있는 로마 나쁜 놈들의 군인인데 거부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요파 지금 하이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 전에 수도죠. 거기 가서 고넬료 집에 가니까 거긴 또 거꾸로 성령의 세례가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물 세례 거기서 세례를 줘요. 자 이렇게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주관적인 체험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가 또
외부적인 증거에 의해서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주관적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을 갖게 될 때 성령의 역사, 또 개인적인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 세례 주심 이런 거를 느낄 때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훨씬 더 이례적인 자각이 생겨요. 훨씬 더 색다른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확신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도 보시면 전에도 봤어요. 이거 작년에도 여기 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거기서 자꾸 머물러. 또 거기에 활자가 이렇게 마치 뭐 더 커지는 것 같이 그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로고스의 레마 역사라고 생각하죠.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런 외부적인 이제 주관적 체험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증거로 주어지는 게 이제 오순절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게요. 오순절 때 베드로가 무슨 신학교 나왔어요. 설교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하루에 뭐 말씀을 증거하니까 5,000명, 3,000명씩 믿었는데 베드로 설교의 주제는 뭐였어요? 간단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거였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다. 그러니 그 메시아가 다시 부활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거기에 5,000명씩 막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대부흥이 그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역사 속에 보면 그런 어떤 세계적인 부흥이 별로 없었어요. 언제 또 그게 있었냐면은 1904년 그때 1900년도 초가 중요했던 때 같아요. 웨일즈의 대부흥이라는 영국의 이 대부흥은 영적 대각성, 성령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 속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에요. 그때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동서로 복음을 흔들면서 크게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앞에 가서 1738년경인데 여러분 그 감리교의 창시자 누군지 아세요?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 존 웨슬리. 존 웨슬리가 이게 가보면은 그 올드스게이트에 그 웨슬리의 동상이 있어요. 근데 그의 그 기념관에 가보면 그가 썼던 일기책이 있는데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어디를 지나가다 작은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날 뭐 설교자가 없었다 그러던가 뭐 이래가지고 누가 나와서 성경을 읽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데 여지껏 자기는 신학을 나왔고 신학자고 목회자인데 그날 그 말씀을 듣고 집에 왔는데 strangely warm my heart. 내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거를 그 교회에서부터 경험해갖고 집에 와서도 그 뜨거움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영국의 대부흥을 이끄는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수한 역사가 이제 외부적인 증거로도 나타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우리가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도 어떤 의미에서 간헐적 역사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강권적 역사를 그 성령의 세례라고 표현하는 말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 이거는 저는 거의 대등한 단어라고 대등한 현상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령 충만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대별해서 볼 때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이거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또 어떤 세계적으로 커다랗게 또 충만을 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일방적 강권적 역사의 충만보다 오늘 신자들이 초점을 가져야 될 부분은 에베소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 그거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는데 거기에 표현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뭐하라? 유지하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성령이 이제 충만해지고 여러분 그 성령 세례를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두 가지 나타나는데 전도가 수월해져요. 여러분 개인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학식이 높거나 논리가 당연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구마 전도 뭐 김 누구지 그 사람이나 뭐 아주 유명한 전도자도 있었어요. 평신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성경의 암송이 쉬워져요. 성경은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접근하면 잠만 와. 읽으면 잠 와. 그런데 송이 꿀과 같이 이 말씀이 달고 이게 하나님 말씀 맞아 사람 쓴 거지 뭐 이러면 달아요 안 달아요? 안 달아. 그런데 정말 말씀마다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양식이 되고 막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의 암송. 그래서 우리 그 성경 암송하는 분들 왔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와나라는 그 어린이들 전도자들도 주로 하는 게 뭐냐면 그분들 성경 암송하는데 몇 장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자 요한복음 14장 그러면 짜리자 3절 짜짜짜짜짜 부러워요. 어떤 분은 통으로 그냥 다 외워요. 근데 어렵죠. 근데 여러분 피아노 그 오래 치면 얼마나 오래 쳐요? 박 집사님 피아노 이렇게 친 사람들 독주할 때 안 보고 얼마나 긴 거는 한 30분도 치죠. 그럼 그 콩나물이 몇 근이나 들어가요. 거기 그냥 엄청 들어가. 올랐다 내려갔다 어느 손가락인지 모르는데 그걸 하잖아요. 그죠? 그걸 한다고. 왜? 그거는 정말 은사이기도 하고 교육이기도 하고 훈련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성경 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기할 정도로 통으로 그냥 고린도전서 13장 이러면 아니 한 장 어떤 분은 한 책 하나를 다 외워버려요. 근데 그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뭐 깜빡깜빡 나이 뭐 아까 한 것도 잊어먹고 뭐 깨물어 먹은 과자 넣고 또 깨물고 뭐 이런 때가 오지만 그래도 도전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또 성경 암송이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신기한 건 진짜 이 메모리라는 게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져도요 다 사라지는데 안 사라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 왜? 혼수 상태에서도 영적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미국에 저희 다니던 신학교에 교수님 한 분이 코마 상태에 들어갔는데 보름 20일 들어갔는데 뭐라고 해서 다 놀래갖고 말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뭔지 모르겠어. 구약 교수들이 가보더니 이 양반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자매가 정말 예쁘게 찬양 잘하는 자매였는데 출산하다가 뇌에 바이러스 들어가가지고 아기가 죽여버렸어요. 국민학생 같아. 아기를 낳았는데 그것도 몰라. 아기 막 뭐야 얘 뭐야 막 같은 대등해 막 애하고 남편 못 알아봐. 근데 목사님 오면 알아보고 이 목사님 그래 목사님 알아봐. 남편 못 알아보고 자기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신기한 거 뭐냐면 그 자매가 찬양 잘했거든요. 복음성과 가사를 외우고 그래서 정말 분명한 것 같아요. 불에 태워버리면 없어질 건 다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그 나오잖아요. 불에 다 태워서 남는 공력. 그것처럼 우리에게 끝까지 남는 거는 우리가 또 어떤 때 이제 마지막 세상 마감할 때 영적인 그런 전쟁 막바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는 그런 영성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 암송한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제일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는 거는 저는 이제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은 게 어떻게 이렇게 막 뭐가 되는 거, 그러니까 막 권능자가 되는 거,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거 이거보다 정말 날마다의 삶 속에 내 안에서 생수가 쭉 계속 마르지 않고 흐르는 것처럼 성령과의 깊은 대화와 교제와 막힘이 없는 소통 이거를 유지하는 것 이런 거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또 그렇게 권면하고 싶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나도 협력해야지 지속되는 거예요. 내가 협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야 충만 야 너 충만 모자라 차지 찍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 안 하려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협조 안 하면 되니까. 못 들은 것 같고 못 본 것 같이 하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력하고 애쓰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문제가 안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게 믿음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어떤 역사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어떤 현상적인 거, 또 좀 남이 안 가진 어떤 능력적인 거 나타나는 이런 거보다는 더 차분하게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늘에서부터 인위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것보다 내가 가까이 가서 더 정말 성령과 일치하는 하나가 되는 이런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요거 다음 이제 오순절은 다음 주 마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은사, 여기에서 은사 이제 여러 가지 은사와 방언, 요거를 분리해서 다루려고 해요. 왜냐하면 방언도 약간의 오해적인 게 뭐냐면 심지어는 구원 받았으면 방언, 중생 이퀄 방언 이런 데도 있고, 방언을 못하면 무슨 기도는 뭐 멍멍이도 한 3년 하면 방언한다는데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러나 그거에 대한 오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방언은 그 의미가 뭔가,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의 위치는 뭔가, 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가 하고, 이제 나머지 우리 성령이 주시는, 그러나 그 이외에 너무나 많은 뭐 12가지, 14가지, 9가지 뭐 여러 군데에서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가 나오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귀중한 건 놔두고 여기서 후라시 불 켜지니까 막 너무 신기하니까, 야 이거 봐라, 불 켜졌다 꺼졌다 막 이런 것만 하고 있는, 내불이 더 밝고 막 이러고 있는 게 어떻게 고린도 교회 모습이에요. 은사를 막 줬더니 어디다 쓰는 건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분 무슨 기간을 지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사순절. 사순절이라는 게 사순이에요, 그죠? 사순, 40일. 그런데 사순절은 2월 14일 날 시작됐죠? 사순절을 영어로는 렌트라고 그래요. 렌트가 아니고, 렌트는 집세가 렌트고요. 렌트. 근데 이 사순절은 애쉬 웬스데이, 제 수요일로부터 이제 40일 동안, 올해는 2월 14일부터 올해 3월 31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근데 그러면 40일이 넘어요. 계산해 보면. 그럼 왜 사순절인데 40일이 넘냐? 그 기간에서 주일을 빼는 거예요. 주일을 빼고 40일. 그럼 사순절에 뭐 하냐면 대부분 좀 경건하게 또 묵상하고, 음악도 뭐 순환곡 같은 걸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통으로 하는 사람들 많이 하는데, 또 너무 그 하면 또 침울해져요. 그러니까 캐토릭 분들은, 이제 신실한 캐토릭은 레드밋, 빨간 고기 40일 동안 안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금요일만, 캐토릭 미국의 또 남미에 저기 보면 금요일 날 피쉬앤칩스 제일 많이 팔려요. 생선. 왜냐면 금요일 날 빨간 거 안 먹거든요. 그래서 생선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큰 집에서 나오다 보니까 알맹이를 버리고 나왔어요. 예? 그 사순절, 고난주간, 그 절기와 교회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예 그냥 다 버리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캐톨릭은 알맹이는 잊어먹고 껍데기만 있어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거기도 물론 신실하게 잘 뭐 거룩하게 이렇게 지키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제 형식, 빨간 거 안 먹는, 금요일날 빨간 고기 안 먹고, 이게 그런 껍질들은 많은데, 정말 안에서부터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추적하는 신자의 모습, 이런 거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사순절 또는 그 고난주간만이라도 내가 좀 좋아하는 거, 어떤 분은 초콜릿 좋아하니까 나는 초콜릿을 기간 동안 좀 참겠다, 금요일만 좀 참겠다. 나는 커피 한 마시면 정신이 안 드는데 커피를 좀 끊으면서
더 주님께 집중하고 싶다. 어떤 분은 또 나는 새벽 기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때 동안에 새벽 기도를 끊겠다. 그거는 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아주 되게 멀리 이중으로 불리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왜 헷가닥 이렇게 무슨 날짜가 왔다리 갔다리 왜 부활절이 맨날 어느 날 딱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해요? 부활절은 이제 초대 그 종교회의에서 어느 날을 지킬 거냐 하다가 매해 춘분이 지난 다음에 춘분 지났죠 지금?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네. 춘분이 지난 그 다음에 보름달이 뜨고 나서 춘분 다음에 보름달이 뜬 그 주일 보름달이 뜨고 난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해마다 지키는 거니까 춘분 그 다음에 보름달 그 다음에 그 이어서 나오는 주일. 그래서 부활주일은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정해진 날이라서 이렇게 지키고요. 렌트는 이제 사순절. 그때 이제 굉장히 경건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지키고 또 캐톨릭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냥 날마다 있는 기도. 거기는 좀 심플해요. 뭐 웬만한 게 다 강론까지도 다 바티칸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모여서 같이 읽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 사순절 동안에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순절 또 고난주간에 그 무슨 우리 좀 금식 같은 거 뭐 또 고요하게 더 묵상하면서 거기서 사실은 뭘 할 때 더 많은 축복이 있어요. 더 많은 영적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뭐 내가 이렇게 일부러 강연 안 했는데 우리 막내가 어느 날 고난주간 됐는데 텔레비에다가 노 TV, 노 게임 딱 붙여놓고 여러분 애들이 게임만 하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나 강요도 안 했어요. 근데 딱 그리고 써붙이는 거야. 그러면 진짜 일주일 동안 게임 안 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이뻐요. 그죠? 우리 그래서 SNS 금식 그때 일주일 동안은 좀 카톡도 하지 말고 근데 뭐 사업 때문에 요새는 뭐 웬만한 커뮤니케이션이 이거로 되니까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이 볼 때 페이스북이라든지 하여튼 내가 하는 어떤 거 좀 미디어 금식도 드라마 같은 것도 그때 재밌는 클라이막스지만 그 한 주간은 내가 안 본다. 제 방 또 얼마 있으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방 안 하면 봐야지. 금세 재미난 거는 막 안 보려고 해도 막 계속 튀어나오잖아요. 나만 드라마 열심인가 봐.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저는 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참 좋은 절기에 또 만물도 이렇게 소생하는 때지만 우리의 영혼도 소생하는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계절에 오늘도 우리 주일을 맞았는데요. 오늘 예배에도 또 특별히 오늘은 목사님 그 유럽에 코스타 가시고 캐나다에서 이제 허천의 목사님이 이런 분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오시든지 주일날 그 우리 공예배에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신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요리로 말하면 무슨 요리가 나오더라도 다 그게 나에게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조금 거북한 생각이 들고 뭐 이러면 진짜 은혜가 안 돼요. 어떤 분은 뭐 와서 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보고 오늘 아니네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건 예배자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